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를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여러분의 생명은 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셨죠. 그 생명의 시간이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피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생명이 귀하다, 금지법령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그 생명을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손댈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금지법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축복 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계명이 어떻게 축복의 계명이 될 수 있을까? 무엇하지 말라 하시는 금지법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적극적인 실천법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과 축복을 선사하는 축복의 계명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4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이제는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업사이드 킹덤의 선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을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미워할 수 있죠. 보복할 수 있죠. 살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를 귀히 여김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그러니까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다, 험담하지 않는다, 상해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선을 행하기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와 살인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라 슐레징어와 슈티어트 보젤 부부가 쓴 10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600만 더하기 1이라는 명제를 제시해요. 독일 나치 군대에 의해서 무수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런데 실상 그 시대 그 주위의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것이죠. 아니, 방조함으로써 살인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숫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때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의 죽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데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는 죄와 10사람을 죽이는 죄, 어떤 죄가 더 나쁘고 크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 문제는 기준,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라면 10사람, 100사람을 갖다 대어도 그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죽임을 당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6번째 계명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빌라도가 법정을 열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손을 씻지요. 손을 깨끗이 씻어내며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죄에서 무관하다, 상관없다 하고 씻은 손을 털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물음을 듣고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면 선생님, 누가 내 이웃인가요? 라고 반문을 하죠. 거기서부터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법령,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지나가지만 어떤 이는 무관심함으로, 어떤 이는 외면함으로, 어떤 이는 버림으로 지나가고 말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를 불쌍히 여겨 살펴 돌보아 그 생명을 살려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3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이죠? 내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라, 누군가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마리아인의 법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 계명은 그러기에 금지하고 있는 법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까지 실천적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이 그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그 거리에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웃이 되어주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무책임과 냉담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면,
당신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누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서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는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세요. 젊은 시절의 목회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한 글을 낮은 울타리에 실었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부산 시내의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팔팔한 기백으로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의 생일 축하 예배에 초대를 받아 구역장을 비롯한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당시에 시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시발 택시가 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서 찾아봤더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1955년에 외국의 찝차, 그것을 본따서 처음으로 국산 기술로 찝차 모습의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것. 그런데 그것을 택시 회사에서 택시로 사용하면서 그 이름이 여러분 발음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택시요? 시발 택시. 그 택시를 타고 갔다는 얘기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는데 선뜻 요금을 내는 사람이 없었고 안내양이 차비를 조르자 노령의 할머니 권사님이 속옷 봉창 주머니에 감춰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리고 실밥을 뜯어내는데 안내양은 재촉하고, 그런데 그 비상금이 워낙 고액권이라 아침 시간에 거스름돈이 없었고 안내양은 펄펄 뛰면서 듣기에 거북한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목사님은 참다 못해 자기 주머니에서 소외권을 찾아 안내양에게 주면서 너는 할머니도 없냐 하는 등 호통을 치고 내렸습니다. 심하게 당한 데 따른 안갚음을 한 것입니다. 함께 걸어 골목길에 접어들 때쯤 젊은 여집사님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화를 너무 많이 내시더예.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같지 않대예. 예사롭지 않은 말이었고 목사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라고. 그때 그 집사님이 또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어찌 그리 인정머리 없는겨. 그 안내양 말입니다. 그 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밤중까지 고생이 말이 아닌기라예. 그놈의 가난 때문에 남들처럼 호감 한번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데 목사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예. 목사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 아이가 불쌍하대예. 당연히 맞는 말이었고 목사님은 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다시 다가와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눈앞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할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길이 막혔어요. 그 운전기사와 안내양은 차중에서 우리 일행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직분을 다 알았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다 아침부터 목사님께 그렇게 당했으니 그들은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질겁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들을 때 화를 낸 목사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건 이후 목사는 골방에 들어 앉아 7일 동안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인정머리 없는 목사, 전도길 막는 목사라는 허물이 개운하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 영혼을 살인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이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혹은 미련한 놈이라 험담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그렇죠, 그것을 깨고 부수고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바로 이 말로 인한 험담과 상처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은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고. 왜? 그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행복은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의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미움이 시작된 마음은 끝내 수도 없이 그를 살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6번째 계명을 들으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로, 직접 확인한 정보만을 교환하도록 합시다. 누군가의 말을 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하면서 다른 이들의 말을 전하지 말 것이고, 그것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팩트,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했을 때 덕이 될지 유익이 될지, 그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기도하기 전에 발설하는 것은 절대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요, 미워함으로 발설한 것이라면 그것은 살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 하며 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당신만 알고 있어, 이것이 험담인 줄 알지만, 아이고 이것이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고 여러분 귓전에 속삭이기를 시작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그와 어색해지고 민망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지만 살인하는 것보단 낫다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얘기했든 그 얘기는 당사자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니까, 당사자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뒤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얘기해야 한다면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하시고, 왜 뒤에서 얘기해도 그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기에 없는 곳에서 뒤에서 얘기하지 않기로 하자.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은 주일만큼은 가능하면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영향을 미쳐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이끌어 갈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군가를 부르게 됐을 때 그 앞에 친절한이라는 말을 넣어서 부르기로 합시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교회 관계가 그래서 그랬는지 캠페인을 벌이기를, 누군가를 불러야 할 때 그 앞에 반드시 친절한을 넣어서 부르기로 하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더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친절한 우리 김기식 장로님, 아멘. 친절한 우리 이진수 장로님, 친절한 우리 이승호 장로님, 아멘. 친절한 우리 정인화 장로님, 우리 친절한 우리 손영선 장로님. 어때요 여러분? 친절한 우리 이용모 권사님, 아멘. 친절한 안기영 집사님, 아멘.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불러야 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친절한 누구 아빠, 친절한 아무개씨, 조금씩 좋은 쪽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날 변화들, 그리고 우리 내년에 밀려오게 될 놀라운 은혜들, 비방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용서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기를 시작할 때 예수께 속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에 밀려오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정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불의에 대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만족, 그리고 부요함, 그것을 여러분은 소유할 수 있을 것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는 계명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계명으로 변화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용기를 낼 때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용기를 도우실 거고,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주 예수의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해지도록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도우심 아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가꾸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놀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하지요.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천하보다 귀하게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행복이 흘러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행복한 세대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은혜를 실천하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그 용기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함께 하소서.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 삼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며 흘러 나아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의 이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종이 주의 말씀 앞에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